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아무리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어떤 것은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가 다스릴 수도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날씨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약속 시간을 다 정해놓고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보다도 1시간 빨리 출발하는데도 교통 상황으로 인하여서 애를 먹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스데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스데반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거짓 고수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거짓 고소를 행하게 됩니다. 강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불법적인 재판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판결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거짓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해서 스데반이 스스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 앞에서 스데반은 구약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개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통렬하게 그들을 책망하죠. 그리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말했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좋았지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증오와 살인의 마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갈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짐승이 으르렁거리면서 먹이 앞에서 아주 무섭게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스데반 앞에서 짐승과 같은 증오와 분노와 미움의 마음으로 스데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대개 두 종류의 반응이 보이죠. 하나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와 반대로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 때문에 자기 허물을 지적받을 때 오히려 자기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여기면서 너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왜 굳이 긁어 부스를 만드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놀라운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여기서 네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정이 북받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겠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바로 이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환경이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환경이 나빠지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사형을 당하기 직전인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냥 하늘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보면 실망과 좌절과 막힌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 하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지만은 하늘을 봤습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옥살이를 할 것인가? 몇 년을 살 것인가? 하면서 재판 결과에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스데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스카이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곧 내가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은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뭐한 것을 봤냐면 서 계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은 바로 이곳 한 곳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데반이 죽기 직전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서 계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앉았다가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나보다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할 때 우리는 서슴없이 일어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가 기립했다는 것은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첫 번째 이 땅에 순교의 피를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스데반을 존중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57절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성이 나서 분노에 가득 차서 소리 지릅니다. 스데반을 잡아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하는 이 단순한 문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 한 문장 속에는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하게 짧게 압축되어 있지만은 이 당시에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재판권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특혜를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관련된 법만큼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처리하게 된다는 예외 조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 가운데 신성 모독을 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그 사람 중에서 한 명이 그 재판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 중에 한 사람이 파견돼서 그 재판을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은 율법에 의하면은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예,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밖으로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죄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직접 땅을 파게 됩니다. 자기가 묻힐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보통 2 내지 3m 정도 파게 되죠.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가 아니라 적어도 4시간 내지 5시간이 흐른 시간이 됩니다. 땅을 판 다음에 이 죄인을 묶어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증인이 그 앞에, 죄인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제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 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증인은 자기의 옷을 벗습니다. 또 죄인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죄인과 증인의 옷을 벗겨서 그 재판관 발 앞에 그 옷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저기에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누가 책임자야, 누가 재판관이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발 앞에 옷이 놓여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재판관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 돌은 우리가 말하는 이 조약돌 같은 걸로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맷돌 같은 돌로 묶어서 죄인이 그 웅덩이 앞에 있으면은 그 돌을 탁 쳐서 밀어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판 그 웅덩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뒤로 뽀끄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허리가 무너져서 즉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그 구덩송이에서 신음하며 있습니다. 그 돌을 묶어 있는 죄수인의 가슴을 탁 쳐니까 그 죄인은 뒤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이 그제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그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 구덩이에 던지면 그 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무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이 그와 같은 장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던지겠습니까? 그 구덩이가 다 찰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무덤이 되고 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재판의 최고의 집례자, 바로 그가 스데반을 죽인 거죠. 그 최고의 그 재판자,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 사울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었죠.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거짓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죽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 누명을 씌워서 돌마저 죽인, 더구나 그 스데반을 죽인, 경건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스데반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일까요? 없는 상황일까요? 스스로가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해도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까짓 것 집사 하나, 이까짓 것 성도 하나 내가 못하겠어? 아마 그들은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집사 한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탄도 그럴지 모릅니다. 사탄도 그 스데반을 보면서 이까지 성도 하나, 그리스도인 한 명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마음대로, 사내들인 공유의 마음대로, 유대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죽을 위기에 왔을 때 스데반은 압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입술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통제할 수 없지만 자기의 마음, 자기의 입술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압박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은 자기 것이었습니다. 이 입술은 자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입을 향해서 너가 거짓말을 해, 거짓 증언을 해, 너가 잘못됐다고 해, 그렇게 위협할 수 있지만 내 마음, 내 입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의 마음대로, 사내들인 공의 마음대로, 사단의 계획대로 흘러간 듯 했지만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1분이었습니다. 아니, 1분도 채 안 됩니다. 채 1분도 안 되는 마지막 스데반의 순교 시점에서 스데반이 할 수 있었던 것, 스데반이 통제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59절을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아마 이제 그 구덩이에 빠져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딴에는 아마 큰 소리로 불렀지 모르겠지만은 돌에 맞았는데 거의 죽어가는데 큰 소리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누가 들었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누가 직접 들었을까요? 바로 앞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런 미친놈 봐라. 아니, 돌 맞아 죽어가면서 객기 부리는 것 좀 봐. 아니, 좀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 아니, 살려달라고 하지 뭐 잘난 척 하는가? 라고 바울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그 기도를 바울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스데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저주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난 믿음 없어. 나 예수 같은 거 안 믿어라고 분노를 쏟아냈다면 아마 사단의 계획대로 잘 진행됐을 것입니다. 살해드린 공의의 계획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 마지막 채 1분도 되지 않는 그때 스데반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기도로 그 순교한 그 스데반의 순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단이 이긴 것 같았어요. 저들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마지막 채 1분을 남겨놓지 않은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한 번에 역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채 1분도 되지 않는 그 기도의 결과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놨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8장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9장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7장에서 스데반이 기도했을 때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9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명의 일꾼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직분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 스데반이 진노를 쏟아냈다고 한다면,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다고 한다면 다 끝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 내 입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진노를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진노의 불에 타서 상처받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 스데반의 채 1분도 되지 않은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어서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의 사도 바울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그때 그 마지막 그 기도 한마디가 나를 예수님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 마지막 기도 한마디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마지막 고백이, 마지막 기도가 이 세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원래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전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잡았고 감옥에 가두었고 때렸고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쁜 놈이죠. 정말 포악자죠.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잔혹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포악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변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 가운데 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로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 통제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이 마지막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인도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